제가 구원 다음으로 구원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고난 주간에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의미 깊은 또 한 주간이 될 건데요.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 다음으로 어,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구원 다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에는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은 더더욱 깊이 느껴요. 우리가 많은 신분, 권세 주셨지만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못 배우고 못 누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 응답을 내가 확신하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요즘에 제일 이전과 다르게 많아진 것이 예배에 불려가서 메시지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예를 하면 또 노예 제가 설교해야 돼요. 전국 여전도 여기서 했을 때 제가 설교해야 돼요. 또 뭐 청년 지부 또 설교할 일이 있죠. 또 어디 가면 설교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전남도의 아내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부산에 가서 또 위로 예배를 또 제가 임원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놓고 정말로 10분 집중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역사. 제 기도가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얼마만큼 준비됐는가로 가서 이제 메시지 하고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저는 제가 하는 그 설교 안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나 설교 내용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아무리 멋진 설교여도 오늘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됐는데 예수님이 마음 안 열어주시면 멋있는 설교가 다 쓸데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준비 정말 잘하려고 하고 준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 되도록 저는 10분 집중을 꼭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내 생각 안 믿어요.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 되도록이면 내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기준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부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내 마음 믿지 않아요. 그게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빛이 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10분 집중을 가지고 설교 또 하는 메시지 전하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하고 오는데 이렇게 인제 뜻하지 않게 이제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을 보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모르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아 성령이 이 메시지 하는 동안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에 내 말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라고.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바, 내가 할 내용들 실천할 거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전혀 안 하고 목사가 무슨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 안 한다 그 말은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데 뭐 저한테 제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전혀 안 했었다가 기도를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는 응답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서 가서 메시지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응답이구나. 이게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노예 때 가서 메시지 전하고 어, 그랬는데 거기 와 계신 최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메시지 은혜 제가 10분 설교했거든요. 10분. 10분 설교했는데 빨리 끝내려고. 왜냐하면 그 제주도 가가지고 하고 내가 30분, 40분 설교해버리면 배려불잖아요. 그래서 10분 설교 딱 했는데 어, 뭐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설교하기 전까지는 엄청 부담돼요. 항상 부담되고.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근데 끝나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면서 또 우리 또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어른 목사님께서 이번 메시지는 녹취를 해가지고 촬유에다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원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본이 있지만 잊어버렸어요. 모릅니다. 다 잊어버릴 줄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그거 모르려고 실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실어야 되는데 이번 촬영 나오고 다 실어졌어요. 이번에 촬영가 나왔는데 제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반드시 10분 집중하고 가라. 뭔가 크게 역사 일어나고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그런 걸 잘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만날 때하고 그냥 이런 일하는 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확신으로 와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딱 마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니까 또 어딘가 메시지로 갈 때는 내가 설교 준비도 하지요. 물론 하는데 가장 간절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내 입술,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의 메시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제일 큰 응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그게 이제 어디가 됐든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또 예배 자리 아닙니까? 전에는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대기하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구나. 그리고 또 성도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집중을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을 엉뚱한 짓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또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충만해지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고 뭐 잔소리 하려고 하다가 잔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있는 이 자리, 이유 있는 이 자리.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많은 일들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이란 게 느껴진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감사하고요. 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게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상관없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10분 집중하세요.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분 집중하듯이 하면 돼요. 찬양 가사 놓치지 말고 찬양 가사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지극히 집중하는 시간. 찬양을 내가 집중해 버리면 돼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 그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한 20분 이렇게 찬양할 텐데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 되잖아요. 보좌로 연결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어떻게 되냐? 그냥 귀로 들으면 졸려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여기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간절해지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으세요. 그러면 또 집중이 되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듣고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야죠. 우리가 눈 감고 어디 뭐 산 밑에 가가지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시간 하려고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늘 항상 오는데 이 예배 시간을요 진짜로 집중을 합니다. 활용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놔 버리고요. 또 옆 사람 보지도 말고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틀렸다 안 틀렸다 그런 것도 생각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 시간이 축복이니까. 그 시간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래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힘을 쏟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분 집중으로 24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힘 안 쓰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길을 가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집중이거든요. 하늘 보좌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힘쓰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다른 생각 안 해야 돼요. 그 시간 간절히 해야 돼요. 막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싶지만 계속 해야 돼요. 힘써야 돼.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게 보여야죠. 일단은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기도에 힘쓴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시작을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냥 대강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집중 기도예요. 마가의 나락방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하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집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집중이 안 되지거든 힘을 쓰세요. 정신 집중을 하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자꾸 잡생각 오면 물리쳐가면서 집중해야죠.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뭐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이게 며칠만 좀 이렇게 지속해도 좋아요. 이렇게 10분 집중으로 힘쓰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떤 게 되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보좌를 향해 가요. 여기 힘쓰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힘쓰다 보면 은혜 주셔요. 마음에 힘 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뭐 슬픔을 이길 힘, 근심을 이길 힘, 그죠? 불안을 이기는 힘을 줘요. 여러분 힘써 보세요. 아니 저는 기도했는데 안 이겨지는 것 같아요. 덜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모양은 좀 그렇지만 좀 비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무당들 구다는 거 봤어요? 무당들 구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받고 이랬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시거니와 나는 모른다. 이걸 두 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여러분 무당들이 막 할 때요. 완전 뭐 무아에 빠져서 듣지. 무아에 빠져서. 귀신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기도가 집중을 넘어서서 몰입이 돼야 돼. 완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른 것 많은 생각, 잡다한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잘 안 돼요. 오죽하면은 신명기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이라.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10분 집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 응답을 자꾸 마음이 힘쓰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힘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보좌를 향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눈 뜨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눈 딱 머릿속에 아침에 눈 뜨고 완전 정신이 멀쩡하기 전부터 기도가 돼. 내 마음이 보좌를 향해 계속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내 마음이 가더라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요. 마음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요.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요. 기도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요. 저는 그러면서 응답이 왔냐 안 왔냐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조금 맛보면서 기도 응답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관심이. 기도 자체. 기도 자체가 뭔가 행복해요. 기도 자체가 뭔가 맛을 느껴요. 기도 자체가 뭔가 좋아요. 기도 자체가. 응답은 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 몰입. 그래서 이 말을 오직이라고 또 쓰고 지극히 간절함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지극하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까? 간절하다 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간절하지 두 가지 생각은 간절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어, 이거 안 들어가요. 시험이 안 돼. 사람 말, 사람의 주장, 틀린 거 볼 때도 시험이 안 들어. 이상한 거 볼 때도 시험이 안 들어. 여러분이 시험이 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그럴까? 선생님이 왜 그럴까?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럴까? 이 땅에는 다 이상하냐? 다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 말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 이상하게 안 되거든요. 사람은 원래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땅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못 누리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 이상하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제외한 타인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꾸 시험 들고 이런다.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시험도 안 되니까. 천국에 가면은 시험 드는 행동도 없어요. 시험 드는 말도 없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완전 성화돼 버리니까. 완전 이제 그때 가서는 죄성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거돼 버려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죄성도 없어지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잖아요. 죄의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속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옛날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체질이 138 체질이 아니라 361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 피우다가 그거 꺾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 모양인지, 이 사회가 이 모양인지, 교회가 이 모양인지, 목사가 이 모양인지, 장로가 이 모양인지, 혹시 여러분의 그런 걸림이 된다. 빨리 천국 가셔야 된다. 왜 이상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놔두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지고 138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생기는데 어떤 권능 생기냐? 시험 안 드는 권능이 생겨요. 문제를 보고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불안이 안 되져요. 어떤 일을 보고 막 내가 속상해야 되는데 잠깐 속상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속상 안 되죠. 그럼 감사가 되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이 땅에 시험이 많은지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그랬을 때 남 탓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 내가 진짜 기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놓쳤구나. 내가 진짜 예배에 놓쳐버렸구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주장해야 돼. 옳지도 않는 주장. 여러분 제일 우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안 똑똑한데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우스웠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뭐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사람을 웃길 때 가장 바보가 와가지고 가장 똑똑한 척할 때 확신 있게 그런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잘난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아야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이게 안 되지만은 내 주장 안 먹히면요 실망하고 화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죽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기도의 축복 주려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 큰 선물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없이 138 누리기 힘들어요. 받았는데 못 누려요. 못 깨달아요. 237 기도 없이 못 가요. 여러분 세상 현장 산업 이 기도의 힘 없이 산업에 서밋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힘쓰세요. 처음에는 힘써야 돼요. 힘을 계속 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마음에 참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져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요. 이때 믿음 생겨요. 믿음은 불신앙을 이겨요. 믿음은 불안을 이겨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생겨요. 믿음 있는 사람과 찾아가고 믿음의 말 들어도 힘나지만 진짜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믿음을 줘요. 믿음을 줘야 교회에서 실망 안 해요.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낙심 안 해요. 포기 안 하고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불안이 오고 남이 미워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것들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십시오. 뭘 승리하라는 겁니까? 뭘 이기라는 겁니까? 온갖 어두움을 이기는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먹 안 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막 수백 수천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응답 없는데 여러분의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많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너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안 힘든데 나 감사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이 문제의 이유를 알고 있어.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숨겨진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훈련. 이 숨겨진 이곳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 살릴 응답이 숨겨져서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평안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럴 때 그게 맞다 인정이 되어질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말해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를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약속을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소망을 말해주세요. 소망을. 확신을 말해주세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 7명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기도가 바로 삶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 다 이루었고요. 내가 뭘 가졌냐, 어떤 자원을 가졌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십자가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 주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리라. 교회 세우는 축복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 세우는 축복.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이게 기도가 천국 열쇠예요. 왜? 하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천국을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것을 침노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의 것을 내가 마음껏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습관하고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기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렘넌트들한테. 그래야지 기도는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가르치고 3, 60일 가르치면 되겠어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교회 살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되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응답받아서 가문 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지 누가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우리는 안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렘넌트도 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키워야 돼요. 진짜 우리 힘을 쏟아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과 말씀 기도 속에서 이들이 서밋되도록 각 분야의 서밋되도록 어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도와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또 이 힘을 얻어서 딱 서밋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집중으로 24를 향하여 날마다 정진하게 하시고 이 축복 누리며 기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기도의 전수자가 되고 기도의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